이건 꼭 자르지 말고 넣어주세요 일단. 예,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다음 세대의 소망을 거기서 봐요. 솔직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언서 비글 부부로 활동하고 있는 하준파파라고 합니다. 두려운 건 크게 없었어요. 게임 같은 거 하면 말렙 아이디나 아이템 사가지고 키우면요 하루 만에 질려요. 그럼 뭐가 재밌냐면 또랩부터 키워야 돼요. 레벨업도 하고 내가 정비도 맞추면서 성장하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할 때 다 갖추어서 준비되는 거 생각해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필리핀에 살 때 가구를 하나하나 샀어요. 다 중고였어요. 근데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었어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궁핍에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이 결혼 생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구할 때에도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궁핍할 때에도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서 무식하게 내렸던 결정이 더 큰 감사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공백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직장을 취직하기에도 배우기에도 되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줬어요. 분양 사무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옛날에 분양 사무실에서 차가 들어오면 저희 분양 사무실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차에 매달렸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랑 연애 중이었는데 어느 날 깜짝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옆에 와서 제 일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고 같이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했다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여자랑 결혼했을 때 넘어지고 처절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좀 사실 결혼을 결심하게 되지 않았나. 촬영 중인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내 이상형? 다 같이 보는 거야? 아 이상형 없는데? 자, 그냥 하겠습니다. 짜증나네요. 예. 전화오세요. 잠시만요. 다시 가식적으로 한번 해줄래?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너를 보고 달라진 건 뭐였냐면 다른 사람. 아, 알겠어. 미안하다. 근데 너무 가식적이다. 일단 끊을게. 아니, 끊을게. 괜찮아. 괜찮아. 아, 수습하려고 하네. 프로답지 못하다. 하나, 둘, 셋. 가식적으로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고 솔직하게 시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아들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요즘에 욜로족이 유행이잖아요. 플렉스하고 ಯೋ로로 사는 이유는 그 물질을 얻어서 진짜 행복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진짜 플렉스는 뭐냐면 자식 낳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하는 생명체를 만난다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을 추천하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전 추천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하준이가 이제 20살 정도 되면 딱 50이 돼요. 그때 저 팔팔하거든요, 여전히. 하준이랑 여행도 갈 수 있고 스키도 탈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랑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감사해요. 제가 맨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육아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든 거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준비돼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직장 다닐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전 직장 다니고 와이프는 사업하고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같이 사업을 도왔어요. 근데 사업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와이프가 사업을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기를 자연스럽게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못 느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전화 오셔서 저한테 알려준 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네가 키우는 네 아들이 나중에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네가 키우는 우리 하준이가 나중에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한 영혼이 천금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제게 너무 큰 힘이 됐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인지 깨달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몸이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하준이를 낳고 나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준이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약 먹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약을 먹여야 되니까 꽉 잡아다가 약을 벅벅벅 넣었어요. 얘가 삼키죠. 고통스럽잖아요. 약이 먹기 싫고 쓰고. 근데 얘가 울면서 약을 준 대상이 저면 저를 미워하고 아빠 싫어하고 가야 되잖아요. 울면서 누구한테 안기냐면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안겨야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준이한테 두렵지만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혼날 줄도 알고 때로는 약을 먹을 줄도 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기고 싶은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